한동안 한국 교회에서 많이 유행했던 표현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표현은 이제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오는 그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런 부흥이 현대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이제 소망하는 마음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표현이 한참 막 유행을 하는 과정에서 초대교회에 관련된 많은 연구들 또 거기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초대교회 시대 그러면 막 부흥이 일어나는 그것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좀 어렵고 어떻게 보면 어두운 측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면 그 시대는 박해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미혹의 시대가 바로 초대교회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난 직후부터 박해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가장 먼저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규모가 한 2만 명 정도까지 규모가 컸던 교회라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연구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교회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져 버리고 교회가 거의 사라지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은 300년 이상 되는 긴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박해를 받았어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많은 성도들이 경기장에서 짐승들의 밥이 되는 사자의 밥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정말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얘기하지만 그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들을 그냥 감당하겠느냐라고 하면 또 그건 싫죠.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기적을 경험하고 이건 참 좋은데 그 이면에 있는 그런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쉽지 않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얘기를 요즘은 별로 안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이단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게 했던 시대가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되려고 하면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따라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해서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소리를 하는 교회 안에 이단들도 많이 있었고요. 반면에 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일 리 없다,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도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의 관계를 또 이렇게 잘못 주장을 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었고, 특별히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래도 성부 하나님보다는 좀 열등한 하나님일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생겨났는데 그것은 당시 상황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생긴 초기였고 또 복음이 이렇게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복음이 각 교회에 전파되긴 했지만 그 복음을 오해할 여지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초대교회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단들이 많이 생겼고 그 와중에 이단적인 어떤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욕망까지 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까지 있어가지고 초대교회는 참 힘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17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배운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의 핵심, 그 진리, 이것 말고 그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17절에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떠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라. 근데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를 떠나라는 걸까요? 교회를 떠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신은 오늘날처럼 교회가 여기저기 있는 한 지역의 교회가 여러 개 있는 그런 시절이 아니고 한 도시에 교회가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표현을 교회를 떠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앙을 포기해라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에 이런저런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거예요. 관계를 끊으라고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을 미혹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의 배를 채울 목적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제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욕망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아주 말을 잘해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의 미혹을 받을만하다, 받을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이 사람 순진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딱 걸려들 거야 라고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을 갖다가 귀담아 듣기 시작하면 아무리 자기가 뭐 이렇게 강한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자부심을 가져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넘어가서 나중에는 마음까지 다 빼앗기고 탈탈 털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실체를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 또 지역 주변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뭐 좀 변화시켜 가지고 바른 믿음을 갖게 만들고 이러려고 한 노력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조금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가지고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자신감이 붙으면 자꾸 좀 이렇게 뭐랄까요, 교만한 객기를 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단들이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꺾어놓고 변화시켜서 교회로 인도하든지 사람을 바꿔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덤비는 경우가 있는데요. 정말로 어떤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교활해가지고 걸려들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순간 뭐냐면 그건 내가 걸려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만만해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안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틀란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자비랑 전도 사역을 하러 다니면서 여호와 증인들을 많이 만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그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확인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찬이다 이런 느낌을 갖게끔 만들어요. 대부분 굉장히 친절합니다.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도와주는 거 아주 열심히 한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 양반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이제 주일날 그 회관에 가고 또 화요일날 모여서 개인적인 공부하고요. 목요일날 모여가지고 또 무슨 이렇게 자신들이 지난
주중에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다 보고하고 이런 일들을 빠짐없이 합니다. 빠짐없이. 우리는 이제 전체 교인 중에서 일부만 새벽교회 나오고 일부만 수요예배 나오잖아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빠지질 않아요. 빠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점수를 다 매기거든요. 그 점수에 따라서 하늘에 올라가서 받을 상급이 달라져가지고 그걸 다 점수를 매기니까 빠지질 않아요. 다 모여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겉만 보면 내용을 모르면 그 사람들처럼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없어 보이는 것이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겉보기엔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특히 복음에 관련해서 내뱉는 말을 보면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까지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번역을 해서 그것이 진짜 내용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렇게 합리화시키기 위한 성경 구절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걸 보면 다 엉터리 번역이에요. 제가 성경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한테 선물로 준 성경책. 다 엉터리예요. 그 거짓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고 여전히 무엇을 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무슨 점수를 매겨가지고 그 점수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받지도 못한다고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가지고 그 점수에 딱 매여가지고는 전전긍긍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기에는 전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그러면서 조금씩 완전히 걸려 넘어올 때까지 다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을 딱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그 교회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원리다. 얼마나 겉으로 보면 좋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걸려들면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뿐이 없어요.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일반 교인들은요, 전혀 그들과 관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오늘 변화시켜보고 인도해보고 하려고 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악한 양에 딱 쌓여 있어가지고 붙들려 있어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 고린도서 14장에도 있습니다. 14장 2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지혜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듣고 사는 것, 믿음 생활하는 것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진짜 참된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진짜 참된 복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만 그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에 있어서는 어른처럼 어른들이 자기 나름대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누가 어떤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어른으로서의 삶을, 복음적인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이 어떤 내용인지를 배우고 정확히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짓된 복음을 가지고 누가 접근을 하면 거기에 마음이 휘둘려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고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이상한 짓을 하고 교회로 왔다 갔다 하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복음을 깨달아 알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어른의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해방하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에 정통한 교회,
그리고 복음에 정통한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교인들로 가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세상적인 것들에 어떤 사고들이 이렇게 배어 있는 가짜 복음이 아니라 로마서를 통해서 주신 그 진짜 복음, 순수한 복음, 그 복음으로 잘 무장되어 가지고 어떠한 가짜 세상적인 도전들이 우리 앞에 닥쳐와도 그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성도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두 늘 복음을 더 깨달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면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 기쁨, 평강들을 또 오늘 하루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